여러분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복된 소식처럼 믿어지십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복음처럼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으로 여겨지면 좋을 텐데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제 친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와 명동을 같이 걷다가 큰 소리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전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무례하고 기분을 나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독선적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지옥 가고 심판받을 거라고 협박하는 것 같은 것, 그것이 얼마나 나쁘냐고 저에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멸망당한다는 메시지를 기분 좋게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그냥 전도자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고민해 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지금 계속 강해하며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3주에 나눠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어느 날 한밤중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던 예수님에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고는 선생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행할 자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걸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셨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신다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과 같은 메시지를 예수님이 또 던져주십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얼핏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그를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의미하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즉 구원받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복된 소식일까요? 제 친구가 했던 고백처럼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협박하고 위협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강요하는 메시지에 불과한 걸까요? 왜 성경은 예수님 믿는 이야기를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게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몇 가지의 오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제 친구가 했던 말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오해의 전제들 3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예수님 없이도 멀쩡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심판 가운데로 던져진다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듣기 전까지 나는 너무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은 심판하기 원하신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찾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분처럼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도록 지옥과 심판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예수 믿기를 강요하는 분이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오늘 이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 오해들이 무엇이 잘못됐고 예수님은 진실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시간들을 가지면서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믿는 이야기가 복음으로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런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인간은 심판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은 심판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앞 가운데 어떤 말이 있어요? 벌써라는 말입니다. 이 벌써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미, 원래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어떤 존재였대요? 심판 가운데 있는 존재들,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렇게 오해하죠.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 믿기 전에도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 정도면 괜찮고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인간들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과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잘 살다가 복음이라는 거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심판받을 사람처럼 취급받는 게 기분 나쁘다고 오해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인간들은 멀쩡한 사람들, 멀쩡히 잘 살고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고 심판을 향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랑 장모님과 가끔 이야기를 하다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에서 요즘에는 뭐 2년마다 검진도 시켜주고 그런다는데 병원에서 검진 잘 받으시냐고 여쭤보니까 저희 어머니나 장모님이 똑같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안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멀쩡히 잘 살고 있다 괜히 병원 가서 병 걸렸다는 얘기 들을까 봐 안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얘기 같지만 조금 이상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괜히 병을 걸렸다는 건 그동안에 멀쩡하게 살았고 아프다고 고통도 없이 살았는데 아무 통증도 없던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다가 의사에게 중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나면 내가 하루아침에 죽을 병에 걸렸다는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통증을 못 느낀다고 내가 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자주 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없을 때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고 잘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착각을 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외모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뭐라고 얘기하실지 몰라도 제가 아마 속으로 조사를 해보고 정답을 적어보라 그러면 다들 나 정도면 괜찮지 하는 분 꽤 많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기의 외모가 항상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평균 이상일 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나는 꽤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조사한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종교인이든 종교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만약에 자기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했을 때 80% 이상의 사람이 자신은 천국에 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나는 나름 그래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꽤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면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봤어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한테는 예수님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나름 열심히 살아왔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산 사람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 있으면 우리 윗집 사는 사람 맨날 그냥 층간소음 발생하고 그러는 윗집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들 봤어요.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없어도 괜찮은 사람, 예수님 없이도 잘 살고 그리고 잘 죽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 없을 때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마치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차에 탄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차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마음을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도 결국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상태 가운데 있어서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실감하기 전까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삶의 고난과 절망을 깊이 경험해 보지 않았을 때 여러분 위기감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간혹 삶의 고난이나 문제를 만나면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하긴 하는데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한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 비교하며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 세상은 점점 더 편안하고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세상이 참 잘 사는 세상이 되었고 나도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괜찮은 사람,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는 복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도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무슨 복음이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무슨 복음이 되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절망적이고 내 삶의 문제를 철저히 느낄 때만 복음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느끼기 어렵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살펴봤지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었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막 지적하니까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보지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를 지키며 살려고 했던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가장 경건한 종교인이었어요. 거기다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어요. 세상적으로도 국회의원 정도 되는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유대의 선생인데 랍비인데 라고 얘기해요. 그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고 가르치는 성경 교사요, 랍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말은 겸손하게 할지 몰라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니고데모 선생님 정도는 아주 괜찮은 분,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거듭나야 된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도 죄인이고 그도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라는 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꼭 죄를 막 짓는 사람만,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만 하나님 없이 나 잘 살아 이러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종교인으로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잘 살고 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열심히 말씀 읽었으니까, 내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렸고 헌금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해 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실 죄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죄하면은 항상 미워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방탕한 삶만을 생각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져. 인간 안에는 여러분 이 죄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마음.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주인 되고 싶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내 마음대로 되면 할렐루야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인간은 어디까지 교만해지냐면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하셔야 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으면 할렐루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죄성, 그것이 인간의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음란함이 나오고 교만함이 나오고 거짓됨이 나오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모든 죄악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죄의 뿌리는 앞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어느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 뭐를 결심해요? 아버지 떠나서 살기를. 그래서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돼지를 치는 곳까지 가는 비참한 삶에 떨어지고 나서 뭐를 깨달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한 것도 죄지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의 근본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버지 없이 살려고 그런 거, 아버지를 떠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 안에 있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잘 됐어요. 그럼 그 아들은 잘 산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도 똑같이 아버지를 떠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의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은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리와 창녀와 같았던 죄인들은 예수님 앞으로 쉽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잘 알았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앞에 나와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오늘 18절에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요 여러분? 벌써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이전에 이미 심판에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죄인들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될 운명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래요. 로마서 6장 23절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사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죄인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지니까 잘 살고 있다라는 착각. 한국을 보니까 한국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편안해지고. 제가 한 17년 만에 외국 생활 정리하고 들어왔더니요, 한국이 예전에 17년 전하고 비교해도 정말로 천지가 개벽할 만큼 너무너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고 괜찮게 살고 있다는 착각하기가 더 쉬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는 이유가 다 뭘까요? 우리가 망가져 있고 세상이 뭔가 악함 가운데 망가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태어나서 매일 죽어가고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태어난 날부터 인간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먹으면 진짜 사는 거 맞습니까? 저희 할머니가 103세 한 4,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생활하면 할머니가 할아버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100일, 태어나서 100일째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할아버님, 그래서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런 말씀하셔요. 이 간암인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폐암인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침 식사 잘 하시고 돌아가시는 날도 점심도 드시고 오후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이 먹어서 살면 왜 아침 먹고 점심을 먹었는데 사람이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먹어서 죽음을 좀 늦추고 있는지 몰라도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 여러분 점점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점점 뭐해져 가요? 쇠약해지고 병들어져 가죠. 여러분, 그것은 진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 있다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데서 답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부부간에 여러분 상처가 없는 부부가 없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보면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상하죠? 예수 믿고 행복하려고 나와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있는데 왜 교회 안에 자꾸 상처가 많아집니까? 여러분,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했구나, 교회를 바꿔요. 여러분, 그래도 딴 교회 가도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왜 결혼하면서 우리 결혼은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혼을 왜 하셔요? 엄마가 하라 그래서 어쩌다가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다 사랑하려고, 사랑해서 행복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랑이 오래 지속되는 가정을 별로 많이 못 봤어요. 행복한 게 아니라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가정을 훨씬 더.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들은 잘못된 데서 답을 찾아요. 남자를 잘못 만났어, 여자를 잘못 만났어. 근데 여러분, 딴 남자 만나도 똑같아요.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죄가 문제인데 내 안에,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모두가 다 죄를 갖고 있어서 교회 안에도 상처가 있고 가정도 무너지고 아파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때로는 죽음이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심판이 아직 우리에게는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 스스로는 멀쩡하고 괜찮고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마치 쥐, 예전에 보면 쥐를 잡을 때 끈끈이를 갖다 놓고 그 위에다 생선이나 치즈 큰 덩어리를 갖다 놓으면 쥐가 그곳에 매달려 갖고 그거 먹으려고 정신을 팔려 있을 때가 있어요. 저희도 예전에 단독주택을 살 때 쥐들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끈끈이를 해놓은 기억이 있는데요, 보니까 아침에 쥐가 잡혔나 가봤더니 쥐가 한 마리 거기에 올려져 있어요. 자기가 끈끈이에 붙어 있고 이제 곧 인간이 자기를 죽일 것도 모르고요, 그날 수지 맞은 날인 줄 알고 먹을 것에 정신이 팔려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음식만 먹고 있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들에 눈이 다 팔려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벌써 심판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고 죄인들이며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심판 아래로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 때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된 소식 되어진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는 어땠던 존재들이에요? 죽어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던,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한 줄기 빛과 같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절대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지만 죄와 아픔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진리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가끔 착각해요. 하나님은, 신은 인간을 벌하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착각은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세상의 우상들은 인간이 죄 때문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이용해 가지고요, 신은 인간의 죄를 찾기에 혈안이 돼 있고, 인간은 신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그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벌하고 심판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와요. 그래서 인간들을 종교적으로 묶어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1.1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지 않고 살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6년쯤 전에 성지순례 때문에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이 되니까, 토요일, 오늘로 보면 토요일이 되니까 호텔, 고층의 아주 고급 호텔마다요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쪽에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표시가 됩니다. 근데 그 엘리베이터는 어떤 것이냐면요, 매 층마다 무조건 문이 열리도록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몇 층을 누르는 것조차도 노동이 되기 때문에, 그 노동을 하는 것은 안식일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엘리베이터를 매번 열고 닫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럴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오해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3장에서의 세상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려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원하시는 분. 그래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심판은 안 하십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대에 서게는 될 텐데, 그거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분노하셔요.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조차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한 겁니다.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개인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살아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셔야 돼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 같이 예배 드리셨잖아요. 저는 아들이 하나고 저희 아버님이 되게 좋은 분인데, 지금 생각하면 옛날 분이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사랑을 잘 표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들이니까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저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딸들한테 그래도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쑥스러운 게 많아서 못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 혼은 내실 때는 표현을 하시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중고등부 청년 시절에 특별히 아버지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한테 비교를 많이 당했겠죠. 주변의 친척들, 어르신들도 야, 너 누구누구 아들이냐? 너 아버지랑 똑 닮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나름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셨던 분이거든요. 충청도 예산에서 서울대를 들어가셨으니까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도 나중에 아버지 닮아서 서울대 가겠구나. 근데 제가 서울대를 못 갔죠. 서울 시립대를 가는 바람에. 제가 서울 시립대에 합격한 날 저희 아버님은 술을 잔뜩 드시고 오셨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큰 누나는 서울 교대를 나왔거든요. 큰 누나가 서울 교대 갔을 때 나는 재수하는 마음이었다. 너희 둘째 누나가 서울대 못 갔을 때 나는 삼수하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네가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네가 서울대를 못 갔을 때 나는 내가 대학에 영원히 못 가는 것 같은 실패자가 된 마음이야.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얼마나 상처였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항상 저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못난 놈.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은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항상 저를 보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사실이었을지 아닐지 모르죠. 근데 한 번은 저희 집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아버지가 회사에서 바쁘시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옷장을 저한테 정리하라고 하신 적이에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아버지 옷장을 정리하는데 아버지 옷장 맨 안쪽에요 함이 하나 자개로 된 보물 상자가 있는 거예요. 땡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뭐가 있으면은 좀 어떻게 꽁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목사님 되기 전이니까 제가 손버릇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열어봤어요. 아버지 보물함에 뭐가 들어있나 딱 열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서 찍어 보냈던 사진이 있어요. 훈련병 때 아버지한테 훈련복 옷 입고 찍었던 사진. 그리고 군대에서 보냈던 편지가 있어요. 저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사진을 이렇게 뒤로 돌려봤는데 아버지가 제 사진 뒤에다 뭐라고 적어놨는 줄 아세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보물. 여러분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내가 부족한 걸 보시고 나를 못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오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오해를 예수 믿고도 벗어버리지 못해서 예배를 한번 빠지면 두렵대요. 목사님 지난주 예배 빠져가지고요 한 주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교통사고 날까봐, 사업에 정말 안 될까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고 심판하기 원하시는 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니고데모 앞에 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이 진심으로 믿어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고 싶어서 협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서 외치시는 애절한 사랑의 외치심이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수술을 받으면 반드시 100% 낫게 될 것이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수술 받지 않고 죽으라는 위협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수술 받으면 100% 나을 수 있다라는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없이 죄악 가운데 살고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자들인데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이 복음되도록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신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실 때 협박하고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게 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뭐 하기 원하시냐면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19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그냥 예수 믿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래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거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빛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에 나와요? 주일 됐으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서 내가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가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지만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그것은 예수님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이 끌리는 것, 험하고 그 멸시받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가운데로, 기도 가운데로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주가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내 마음이 자꾸 끌려요. 왜냐하면 귀한 어린 양이 험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축복,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축복, 이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서 복음을 복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회복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